읽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울의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시작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었는데 이렇게 또 여름을 지나 가을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소수의 사람들 있사오니 흰옷을 입고 다니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우리 주님 순전한 신앙으로 믿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와 천국복음 72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은 회개란 무엇인가 33번째 애구심과 우상숭배에 대한 회개 충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또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는 길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미혹이 많아요. 유튜브가 이런 개방되어 있지만 얼마나 걸러내야 할 게 많아요. 걸러내다가 시간 다 가요. 너무 많은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다음에 진실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아닌 것은 이게 안 따라가겠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발견하게 되고 보화를 만나게 되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살만큼 그 귀중한 천국의 비밀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순수하고 주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고도 온유한 그런 마음 지니셔서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과 우리가 그 친밀한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난 주일날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회개 경고의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월요일날 어제 월요일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회개 경고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버가목 교회에 주신 회개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벌써 한 60년 이상 지난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과 똑같다 해도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독특한 교회마다의 특징 속에서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시는데, 서머나고 빌라델비아는 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 5개 교회는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들까지 다 타락해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회개하라는 게 더 강합니다. 그거는 대표 지도자인 이세벨과 그 밑에 있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에 두아디라들이 있어요. 그 두아디라들의 작은 소그룹 지도자도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주의 종들이 아예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상숭배 그 문화행위다. 우리나라는 일제 신사참배를 동방요배는 예의범절이지 이게 우상숭배 아니다 라고 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으니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천국 가겠습니까?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너는 남 지옥 가게 해놓고 너는 회개하고 천국 갈래? 이거 안 통하잖아요. 논리의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뭐냐? 에베소 교회하고 이제 버가목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하고 차이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가 사명을 감당치 못한 것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버가목 교회를 보게 될 텐데, 버가목 교회는 주의 종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두아디라는 주의 종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버가목 교회는 주의 종은 신실합니다. 그런데 성도 일부가 우상 숭배를 문화행위라고, 황제 숭배를 애국심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도 일부가 타락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 자체가 그냥 다 타락한 교회고.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사대교회가 나와요. 5번째 사대교회 나오는데, 사대교회는 말만 목사가 있을 뿐이에요. 아예 죽었어요. 주의 종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타락은 했으나 그래도 몇몇 살아있는 이 교회들을 우리는 교회들이라면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들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버가목 교회, 이 버가목 교회는 주의 종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아직 주의 종은 신실합니다. 순교자. 오늘 안디바 나오는데요, 순교자. 신앙의 지존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누군가, 예를 들어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누군가 이제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퍼뜨려서 교회 성도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몰래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주의 종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는 애국심이라는 말로 미혹했고요. 하나는 경제활동, 우리 경제활동이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가르쳤던 그런 교회가 버가목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가목 교회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버가목 교회는 크게 2가지 죄를 지었어요. 두아디라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잖아요. 물론 우상숭배 재물도 같이 먹으면 같이 이렇게 통합하고요.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 버가목 교회는 2가지 죄를 지었어요. 우상숭배의 죄와 황제숭배의 죄라는 2가지 죄를 짓고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버가모라는 도시의 그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들 중에서 로마의 통치자를 위해서 신접을 건립한 최초의 도시입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건립해서 우리는 그만큼 상업의 행위에 자율권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해서 아예 우리는 황제의 신전지기 도시다
라고 얘기했던 데가 이 버가모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도시에서 이 도시에 와서 배워서 자기들도 황제 신전을 세워가는 뽐뽀기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오늘 본 말씀에 13절 보면 사탄의 보좌, 권자라는 말은 왜 권자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보좌인데 트로노스죠. 보좌. 네. 보좌가 있는 데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탄의 보좌가 있는데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라 라고 그 다음에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하므로 이 도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함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제를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건립해서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길드 상업 조직에 수호신들을 갖다가 섬겼는데 두아디라는 대부분 아폴로신을 섬겼어요. 그냥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두아디라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눈이 불꽃 같고 쳐다보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으로 주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도시는 수호신이 길드 조직마다 다 달랐어요. 또 많은 이런 이교 신을 섬겼어요. 예를 들어서 의학신이라는 아스클레피우스 신도 섬기고 기본적으로 7개의 신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 여러 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황제도 트라이안 황제도 나중에 신전도 건립이 되고 그래서 황제 신전과 일반 이교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신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황제에게 또는 이교 신에게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바친 재물을 같이 먹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는 상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치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소금회의 상업 조직을 만들어갔던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에서는 성도들이 이 황제의 숭배나 또는 이교 신들을 숭배하는 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도시 백성이잖아요. 그 도시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의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황제 숭배. 우리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를 우리를 숭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살려면 만약에 황제 숭배하는데 만약에 하루 안 갔다. 국가 반역죄입니다. 국가 반역죄예요.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반대하는 거죠. 국가 반역죄로 몰려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국가 반역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숭배를 안 하니까 국가 반역죄로 성도들이 그냥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걸렸다 하면 무조건 뭐예요? 벌금 200만 원, 재산 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의 시책에 반역을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교도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됐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길드 상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그리고 왕따를 시켰죠. 저거 예수쟁이들 저것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고. 아예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저거 우범지대다. 저것들 미친 놈들이다. 저 상식이 없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왕따를 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오늘날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도들이 이 두 가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라는 이 두 가지의 위험에 지금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주의 종은 그렇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다.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옥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까지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은데고, 그렇지만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교역자가 있어서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여기 죽임당하는 것이 살해당하는 겁니다. 아포크테이노, 살해당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죽여버림을 당한 거예요. 죽여버림을 잔인하게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질질 끌고 다니다가 칼로 난도질해서 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디바를 그를 죽이는 상황에서도 이 안디바 같은 주의 종은 나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 그 고통이 찾아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을, 그건 의역입니다. 내게 아주 작은 것을 내게 대하여 반대하는 아주 작은 것들을 너에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무리가 이 지금 주의 종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안 따라가느냐? 바알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알람이라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지 어디서 배워왔는지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바알람의 가르침, 이것은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앞에 똑같이 어떻게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같이. 14절, 내게 대하여 작은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내가 거기에 바알람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있도다. 바알람이 발락을 아직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도 가르치는 상황인가 봐요. 미완료예요.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아들들 앞에 올무에 빠지도록 올무를 놓고 있다. 올무를 놓고 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있고요. 또 음행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은 영적 음행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이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이 가르침은 디다케입니다. 티칭이에요. 가르침인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도들 사이에 쉬쉬하면서 이렇게 나가느냐? 두 종류예요. 하나는 황제 숭배고 하나는 우상 숭배인데요. 황제 숭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려면 국가의 실체계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이 도시의 국가의 실체계에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의 실체계에 적극 동참해야 됩니다. 국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애국자라면 신전에 숭배하는 거, 그것은 애국심의 표현인 것이지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애국한다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애국심이 주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애국해야죠. 애국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애국심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욕먹는 그쪽이 그쪽이에요. 애국심. 우리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당연히 애국심 가져야죠. 근데 그 애국심이 한 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애국심을 그것이 더 중요해. 정치 모토가 더 중요해. 국가의 실책이 더 중요해. 애국심이란 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애국심이란 국가의 실책에 우리는 부응해야 됩니다. 국가가 잘못됐으면 국가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되니까 차후에 이 국가의 수장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 또 한편은 뭐예요? 이세벨의 교훈, 제가 두 가지나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여기에 문화행위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친교행위인 것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어야 되잖아요. 황제 숭배하면. 친교 장소에 가면은 경제 활동을 못해서 경제적인 많은 손실과 왕따를 당해서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쉬쉬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우리 주의 종만 잘 모르는 것이지 위대한 발람 선지자가 위대한 니골라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은 지금 뭐 지도에 지킨다고 저렇게 자빠졌는데 그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거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과거 명령법. 단호하게 단칼에 딱 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지,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속히 내게 가고 있다. 현재 가고 있는데 가게 된다고 도착한다면 내 입에 칼로서 그들과 싸워서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뱄습니까? 그들이? 애국자가 아니라고 누구를 뱄어요? 안디바를 베어버렸잖아요. 네? 그 도시에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칼로, 주님의 칼은요 양날을 쓸 수 있는 칼이 한쪽만 쓰는 칼이 아니라 양날이 되어 있는 칼입니다. 예리한 양날이 날카로운 그런 칼인데 베어버리겠다.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서 안디바의 주의 종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의 지절을 지키고 있는 앞으로 이제 환란 시대에 오면은 다 이렇게 변질될 겁니다. 국가 애국심하는 것입니다. 문화행위입니다. 다 나라로 다 갈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은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더라도 내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권세자가 나를 주관하는 것 아니고 사탄이 나를 주관하는 건 아니다. 지도를 지켰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그들에게는 첫째,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흰돌을 주게 될,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게 되는데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는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흰돌. 그 다음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버가모 교회를 당시에 그 상황을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칼로 죽이니까 칼로 나중에 그 사람,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칼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칼로 죽일 때가 언제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재림하실 때 15절입니다. 11절에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이제 그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천사들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데 15절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들로 만국을 친다. 똑같은 칼이에요. 그 헬라어를 보면은 똑같은 예리한 그 좌우에 날이 선 그 칼로 치는데 만국을 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계시 1장을 다시 보시면 1장을 보시면 일곱 금 촛대 가운데 촛대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전국에는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 이를 모시할 때 뭐라고 모시하냐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입으로부터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주님께서요 칼을 쓴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칼을 쓴 줄 알아요. 말씀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칼을 받으라 에베소 6장에도 나오잖아요. 말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이 칼처럼 가서 그들을 팍팍팍팍 쳐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님 무슨 칼을 휘두르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입에서 칼이 어떻게 입에 나옵니까? 네, 손에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차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순간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강력한 것을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췄던 만나를 준다. 감췄던 만나를 먹게 하겠다. 먹게란 말이 들어간 것 사본도 있고 빠진 사본도 있어요. 그걸 먹게 하겠다. 그것은 일종의 잔치를 참여하게 해서 그 친교를 나누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뭡니까? 우상 숭배하러 갔던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가면은 그 고기를 못 먹어. 옛날에는 고기를 자주 먹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못 먹고.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 내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그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저건 우상의 재물이야. 나는 설령 좀 덜 먹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안 준 그 감추었던 비밀한 거, 그래서 내가 그걸 꺼내서 너에게 실컷 먹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질 거예요. 나중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되면은 힘들어지겠는데,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조금 배워야 돼.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맨날 농사 짓는 법을 좀 엄마한테 배워라. 돈 있으면 시골에 저 값싼 땅이 많이 있으니까 좀 100평이라도 사놓으면 나중에 모든 매매가 중단되면 마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지시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흰돌을 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새겨진 흰돌. 이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려면, 잔치자리,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갖다가 각 호실에다가 두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큰 광장에 먹더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돌을. 그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새겨진 그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몽룡이라는 이름이 써졌다. 그러면 그 이름이 새긴 것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은, 오! 우리 회원님이시군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있었던 그 일이니까. 그 다음에 흰돌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는 그 복의 안에 보면 우름과 둠밈이라는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정리해야 말해야 되냐. 그때 딱 돌을 꺼냈는데 그 돌이 흰돌과 검은 돌이었다고 그래요. 흰돌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검은 돌이었으면 아니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은 검은 돌, 무죄 판결은 흰돌이에요. 그러면 흰돌이 뭐냐? 재판을 뜻 썼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재판장이 흰돌을 꺼내놓으면 무죄예요. 무죄. 이 국가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재판장이 전부 검은 돌을 꺼낸 거죠. 성도들 앞에는. 너희는 벌금 200만 원! 국가의 시책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너는 재산 몰수! 유죄 판결 내릴 때 다 검은 돌을 냈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흰 돌을 줄 거라고.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는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네가 진짜 의인이고 네가 진짜다. 그 순간에 무죄 선고를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잔치에 들어올 입장권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장권, 다른 표현하면 이 흰돌은 입장권이자 무죄 판결을 내는 도구. 둘 중에 어느 것으로 쓰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학자들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입장권을, 천국에 들어올 입장권을 주겠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칼로 치겠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지옥한다. 애국심 조심해야 돼요. 애국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 애국심 조심해야 돼. 국가의 시책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 뭔 소리야 지금. 교회가 지금 미쳤구만. 국가의 시책을 안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앙이 그 위에 있어서 선조들은 다 그 목숨 바쳐서 그걸 지켜간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아니 우리가 생명을 마치는 그날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 준다. 티켓을 준다. 너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안 먹었지 않았느냐, 먹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동일한 상황에,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교훈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스탠스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혼합되고 섞어지고 지조를 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진실한 우리 주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분만을 따라가는 신앙,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게 될 때 주님은 영원 무궁히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없는, 죽음도 사망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하려 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과 지조를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 반역죄인가 경제적 손실인가 따져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애국심과 문화 친교 행위로서 이것은 용납될 만하다라는 가르침이 평신도들 사이에 퍼졌던 버가모 교회. 주님, 그러나 충성된 안디바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칼로 그를 베버리겠다, 배반하는 자들을 베버리겠다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될 텐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단칼에 베어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천국 들어가는 힘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